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주관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나눴어요. 이 율법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자,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관계에 있는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에 있는 여인을 비유하고 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간음이죠. 간통입니다. 간통. 자, 남편이 그런데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정죄받지 않는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죠. 자,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 행위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미 네 번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 자, 우리 3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아멘. 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 자, 음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원어 뜻이 음란하고 간통, 불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율법을 남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간주해서 보니까 율법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런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가늠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떠났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으로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9절에서 앞으로 레위기 살펴볼 때 보겠지만,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아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었어요. 법. 그러니까 제사법,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자, 이 시민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그들은 그다음에 도덕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벗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살펴보고 민수기 살펴보면서 봤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등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죠.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 네 번째.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미 다섯 번째.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시 한번 3절 초중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아멘.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체감으로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폐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제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하고 사별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은 없고 더 이상 남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면제됩니다.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자, 예수님께 실체가 되시고 구약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오심으로 말하면 실체를 붙드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강조 말씀드리면 제사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폐해지게 되고요. 이제 그 정신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신만. 그 다음에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폐해지게 되고 정신만 남게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제정하고 있는 그 음식법에 대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고기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먹지 마라. 뭐 조류에 관련된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고 신약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정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 근거로 또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오시고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림자가 폐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자체가 이렇게 구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애매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매한 세상들이. 자, 여러분들, 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8장을 살펴보면서도 알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의 규정 거기서 이제 도덕법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제사법과 시민법은 이제 그 정신만 남고 구체적인 것은 폐해지게 됩니다. 자, 율법의 의미 다섯 번째.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림자는 폐해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의 의미.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옮겨야 돼요. 이거 안 옮기면 또 안 돼요. 이건 또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신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또 안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저기 아직도 이스라엘 현재 유대교만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역사서이고 그리고 시편이나 시가서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냥 제7일 안식교 그러니까 안식일을 갖다가 이제 주일로 하나 예수님 중심으로 바꿨는데 신약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갖다가 토요일로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가 있지만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뭐 이단이, 왜냐면 또 이단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또 이제 의견들이 다른 정통교리를 똑같이 믿는데 안식일만 토요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가 딱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틀어져요,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가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틀어져가지고 이상한 사고가 나와요. 이상한 발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요. 자, 율법의 의미, 4번째, 5번째, 6번째 보겠습니다. 자, 4번째로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자, 5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림자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율법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옮겨야 돼요.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예.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약속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갖다가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어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고 천국 영생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